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 찬양으로 또 우리에게 또 축복이 된 또 이진호 형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새로운 시리즈로 몇 주간 올해를 해를 넘기기 전에 한 몇 주간 새로운 시리즈로 저희를 말씀을 다루기 원하는데, 오늘 주제가 이번 몇 주 동안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해피니스. 그래서 행복 시리즈로,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개념, 바람과 달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저희들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누구인가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를 믿음으로 화답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사람, 그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좀 더우신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특징이 저희 히터가 1부터 10,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1도 아니고 0 아니면 10인데, 그래서 끌 수도 없고, 그래서 괜찮으시면 저 팬을 좀 돌려주시면은 아마 좀 더우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행복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지요? 또 행복하시다라면 무엇이 그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행복하다 했을 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다들 나름대로 행복을 정의하고 또 종종 행복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또 심지어는 행복 추구권이 권리를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생연분을 만나서 결혼하거나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면, 또 좋은 집에 이사가면, 새 차를 사거나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를 낳거나, 또 어마어마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바란 것 중에 하나가 엄청난 금액의 복권이 당첨되면 정말 인생이 대박나고 행복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실제로 세상이 더 문명화되고 편리해져서 더 좋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우울증과 걱정, 염려, 불안증이 더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나이 어린 젊은이에게서 이러한 증상은 더 확대되고 더 깊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슬픔, 분노, 염려, 외로움 등의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하루 평균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니까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막 웃고 기글거리고 그런 거 여러분 보시죠? 하루 평균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른의 경우 하루 평균 몇 번을 웃을까요? 15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지 웃죠. 그런데 이것은 평균일 뿐, 사실은 어떤 분들은 아예 한 번도 웃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진짜 웃을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만 결코 찾을 수가 없죠. 세상은 온갖 행복을 흉내내고 여러 부정적인 방법으로 마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고 유혹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술이나 담배에 의존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사는 남성 72%가, 즉 10명 중에 7명이 음란 동영상을 한 주에 한 번 이상 본다고 합니다. 그 중에 41%가
그리스도인인 남자입니다. 이는 그저 미국의 수치뿐만 아니라 한국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염려와 불안과 고통과 피폐된 삶, 공허함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잠깐 행복한 것 같지만 이내 행복이 있다가 사라집니다. 차마 깊게 느낄 차이도 없을 만큼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리죠. 알코올 중독자들의 갱생하는 회원들이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회원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를 적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술을 마셨으나 불행해졌다. 우리는 기쁨을 얻고자 술을 마셨으나 비참해졌다. 술을 마셔서 당시에는 기쁜 것 같지만 그러나 술이 깬 후에는 더 깊은 공허감, 피로감, 피폐함을 느끼게 되죠. 물질과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할 사람들은 많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론이 사실인지 시험해보기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돈이 다가 아니지만 돈이 그래도, 그래서 그것으로 내 행복을, 그것으로 내 삶을, 그 어떤 부족한 것들을 채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돈이 좀 더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자신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야말로 부와 권력과 그뿐만 아니라 음식, 물질, 지혜, 쾌락, 술, 그리고 수많은 여자,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시도하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을 그 한 사람이 하나도 꺼리낌 없이 모두 다 누렸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하면요, 여자든 술이든 쾌락이든 뭐든 간에 지식이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취해서 이것이 나에게 큰 복이다 라고 여겼지만은 그러나 그 실상,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도서의 시작을 그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 그리고 그 결론 또한 헛되다고 말하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자신의 공허함과 그 외로움을, 그 빈 마음을, 행복을 찾을 수가,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눈이 기뻐하는 것들을, 그 삶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다 해봤지만 오히려 더 공허하고 행복하지 못했죠. 그의 모든 삶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뭐라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웬만해서는 성경에서도요 한 2번 정도 강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 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번까지 그는 인생에서 처절하게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것으로 채우려. 원래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만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에게 찾아오는, 그래서 정말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채우려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했던, 피폐했던, 그 불행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그가 토로하는 것이죠. 행복이나 기쁨이 지속되기는커녕 더 큰 공허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거나 행복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행복의 정의입니다. 행복의 정의.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행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가,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행복 아닌 것을 통해서 행복을 구하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행복의 정의입니다. 웹스터 사전에는 행복이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즉, 행복한 상태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냐면 그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비슷한 말로는 쾌락, 자족, 만족, 쾌활함, 유쾌함, 명랑, 기쁨, 환희, 희열, 즐거움, 흥취, 신바람, 안녕 등이 있습니다. 주제별 성경 사전에서는 행복의 정의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공히 경험하는 즐거움이나 기쁨의 상태라고 말하면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확고부동한 지식에서, 그리고 그분의 행적과 신실한 언약을 즐거워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행복에 대해 여러 다른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이 단어를 다른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아쉐르 또는 아셀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그 다음에 에쉐르 또는 그라는 단어에 톱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blessed라는 단어에 복이란, 기쁨 등으로 이 행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상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리고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복되다라고 할 때 이 뜻은 더없이 행복하다, 거룩하다, 성별되다, 신성시되다, 상을 받다, 구원받다, 부활하다, 영적이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엄 웨스터 대사전에는 하나님과 관계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래서 그 복으로, 그 행복으로 인해서 그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서 나오는 팔복 또한 행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친 그 팔복에 나는 복들은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그게 복되도다라고 했었을 때 동의하시는 분, 원하시는 분? 우리는 그런 복을 원하지 않죠. 그러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관계되며,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했었을 때 오는 상태, 바로 그것이 기쁨, 행복, 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행복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게 되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했었을 때, 이 복된 좋은 소식, 이 복된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토브, 복, goodness입니다.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이 복음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대언자의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10장 15절에서 똑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근원은 무엇인가? 행복의 근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행복에 관한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고 심지어 유명한 유행가를 낳기도 했죠.
뭡니까? Don't worry, be happy.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노래에 흥분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don't worry가 아니라 오히려 근심과 걱정이 늘어나고 있죠. 행복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행복에 대해 마치 줄 수 있다라고 과대 포장하며 제시합니다. 속이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행복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만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설령 잠깐 반짝일 수는 있지만 지속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행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행복의 근원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다시요. 행복이 그 행복의 근원보다 클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행복, 어떤 것으로 인한 그 행복, 그것이 아니라 바로 끊임없이 샘솟는, 그래서 그 만복의 근원 되시는,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행복은 부차적이고 우리의 행복의 컵을 채우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들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무거운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함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7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with goodness, 다시 말하면 원어로 보게 되면요, tov, 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즉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붙드는 그 영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과 뿐만 아니라 좋은 것, 즉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를 목자로 삼는 사람은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부족함을, 행복을 주님이 아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또는 어떤 사람으로 그 비어진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 더 공허합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청교도 제레마이아 버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배고픈 사람이 줄인 배를 채우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바람을 잔뜩 들어 마신 뒤 여전히 허기진 이유를 바람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허기진 배에 입을 크게 벌리고 가득 채웁니다. 근데요, 이 허기진 배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기를 더 마시지 않아서 그런가? 다시 말하면 헛배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복에 대하여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들여 마시면서 채워지지 않는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어떤 그 무엇 아니면 그 누구로 내가 더 많이 채우지 않아서 그런가? 그래서 자꾸만 그걸로 더 하는데 더 채우기는커녕 더 공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내가 사모하는 분,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즉 내 마음을 채우실 분은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마르면 인터넷에서 물을 검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목이 마른데 인터넷에서 물을 검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이 마른데 SNS에 들어가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데 무턱대고 목이 마르니까 가장 가까운 웅덩이에 더러운지 안 더러 상관없이 그냥 웅덩이에 물이 있으니까 그 물을 퍼마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깨끗하게 정제된 생수를 마셔 갈증을 풀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놓고서 SNS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바닷물이나 그 외 다른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수이신 생명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목을 죽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그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그 무엇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바로 생명 대신 우리의 빵 대신 우리의 일용할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것은 각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더 좋은가? 생명을 원하면 생명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원하면 행복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많은 경우에 행복을 원하면서 저주를 선택합니다. 생명을 원하면서 사망을 선택합니다. 행복이 없는 데서 행복을 찾으려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충만하여 부족함이 없는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는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알아볼 텐데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개만 보게 될 텐데요. 3번 행복한 사람. 신명기 34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보게 되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그렇죠? 또 영적인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즉 이것을 바꿔 지금 오늘날로 우리에게 지금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여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자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 자기를 믿고 수많은 우상들을 믿고 수많은 종교 가운데 그것이 마치 행복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어떤 종교도 어느 누구도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값없이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 되시는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줬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저같이 우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값을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살 수 아니요. 값없이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내가 값없이 너에게 목마르거든 내가 너에게 물을 주고 너에게 음식을 주고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때문에 나에게 나오라 했었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그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그분을 받아들였을 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우리는 구원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을 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절로 8절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좋았고 사람은 완벽한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살았었습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처음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그 창조로 지으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러던 어느 날 탐욕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말한 것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가 생명을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불순종을 선택했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저 옛날 옛적 고리짝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선악과를 불순종을 사망을 저주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세상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땅은 저주를 받았고 평생토록 사는 날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행복을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죄가 행복을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행복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해결되어야 됩니까? 죄가 제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된 본성으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너 같은 이가 누구뇨?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말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용서하시고 그 순전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그 행복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행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삶에 주님이 안 계시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다라고 착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일 뿐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그 삶은 공허하고 헛되며 삶의 마지막 끝은 사망, 파멸, 지옥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불법들, 죄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사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죽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깨달아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리고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사망에 이르지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혹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다니셨지만, 혹 오늘 이 자리에 오셨지만 인격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불분명하시거나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시거나 그러한 날 순간이 없었던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여 구원받기에 주저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죄 없는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저보다 훨씬 나을 수 있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보았을 때, 그 기준에 비교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은 없고 모든 사람에게 크든 작든 많든 어떤지 간에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로,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범죄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삭시 죽음이다 라고 말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그 불못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합당한 값을 대신하여 치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분께서는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그저 먼 어딘가에서 팔짱 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그 저주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 가운데 이 놀라운 결단으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나의 죄를 대신 속량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행복한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빌립보 간수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지하 감옥에 쳐놓고 고문하고 쳐놓고 그 다음에 지켜보는 그런 빌립보 간수였죠. 16장이 30절로 보게 되면 저희를 데리고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며 자기 식솔들에게 이들을 데리고 가서 씻기고 먹이고 복음을 나누게 되죠. 저희를 데리고 나가서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4절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다? 크게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행복으로 충만케 되어진 것입니다. 즉 행복은 어떤 무엇이나 아니면 세상이나 아니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누리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은 또한 아니죠.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죄를 미워하고 그 삶에서 그 죄들을 제거하며 온갖 쓴뿌리와 악독과 분노와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악한 것들을 내어다 버리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 때, 그래서 옳은 선한 일을 행할 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우리입니다. 옛날에도 한번 말했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그 프로그램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이경규가 간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데 이경규가 간다. 그러면서 양심 냉장고. 이 프로가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요. 이 김영희 PD라는 분이 있었는데 당시 아주 유명한. 근데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아이디어 회를 해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달 밤을 그냥 밤새 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날도 여지없이 밤 늦게까지 새벽이 지나도록 연구하고 또 회의를 하고 했지만은 지친 몸을 이끌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4시인가 5시쯤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거리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집에 다 왔는데 빨간불이 탁 켜진 겁니다. 횡단보도 앞에. 근데 보통 같았으면 자기 같으면 그냥 아무도 없고 누가 보지도 않고 뭐 지킬 거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죠. 무심코로. 근데 그날은 왠지 자기도 모르게 빨간불 앞에 자동차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있다가 파란불이 켜지고 나서 지나간 것입니다.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씻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이 벅찬, 이 기쁨, 이 행복감 이거구나. 그래서 생겨난 게 이경규가 간다 양심 냉장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람에게는요 이와 같은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할 때.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지만 구원받았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생명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구원만 받았다고 항상 행복한 것이 아니죠. 구원의 기쁨이 있었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개인의 삶에서 불법들과 죄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말씀은 시편 32편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찬양한, 그래서 전반부는요, 그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 성별되지 못한 채로 죄 가운데서 괴라고 고통하는 것을 담고 있고, 그 마지막은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나갔을 때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찬양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5절에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철저히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죠.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마음을 추구하고 쫓고 말씀 안에 있어 거룩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그것을요 부인하고 소홀히하였을 때 그가 얼마나 철저한 대가를 치렀는지를 아는므로 얼마나 이것이 복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 사함을 받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러 커버, 그 덮어짐으로써,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죄를 안에 두고서 그리고 나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을 때,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이 떠올랐어요. 자신의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충실한 우리아를 죽음에 넘겼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 죄책감이, 그 무게가 날마다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죠. 신음합니다. 내 뼈가 쇠하였다 말합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쥐하러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의 말 영혼이 피폐하고 쫙쫙 마르며 정말 살아도 숨쉬어도 사는 것이 아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수면 장애 가운데,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 짓누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드린 대로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밧세바를 간음하고 남편을 살인하는 엄청난 불법들과 죄들을 지었을 때, 그리고 그것들을 은폐하였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 죄를 내려놓으며 꺼내놓으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이죠. 그러면서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시 되찾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다시 행복을 되찾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미 구원은 받으셨지만 죄들을 소홀히 여기시고 범죄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잃고 살아가는 분은 계시지 않는지요? 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가운데에서, 죄의 가운데에서 자아로 가득하고 자신의 의로 가득 차 있으며 육신의 생각으로 이끌리며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지극히 육신적으로
거룩히 구별되어 진리로 깨끗함을 입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 강팍함으로 고든 목으로, 그래서 정말 쓴뿌리로 악독으로 분노로 여러 가지 죄 가운데에서 정말 그것은 가면을 쓰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며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그래서 영적으로 피폐하고 죽어가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들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행복을 놓치고 불행을 자초하며 사망 가운데 있지 않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사망이 아니라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자신을 내어드리고 엎드려 죄로부터 회개하여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를 다루시고 제거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행복, 복을 받고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함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기 원합니다. 최근에도 성경 공부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저 스스로에게도 다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그 말씀 앞에 여전히 가면을 쓰고 스스로를 속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한다.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도 그 모든 가면과 그 모든 악함과 그 모든 실체를 주님 앞에 겸손히 드러내며 토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초청하시되 너희는 값없이 내가 내게 베푸는, 목마르거든 목을 축이고 배고프든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드리시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혹시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목사님, 저는 그동안 삶을 나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행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저 또한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에 먼저는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교회를 들어봤지만 제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조차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제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계십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는 나왔지만 제가 구원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계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구원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을 잃게 되므로 그 기쁨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성별된 삶을 살도록 다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별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고 주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갖다 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우리가 행복을 바라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을 채우는 행복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공허하고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극심한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추구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아니 나 자신까지도 겸손히 내려놓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채우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